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자, 우리 속담 중에 이제 서로 상반되는 그런 이제 속담이 있어요. 자, 그게 뭐냐면 여러분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 아시죠? 예, 아는 것이 힘이다. 여기에 이제 상반되는 속담이 있죠. 뭐가 있을까요? 예, 모르는 게 약이다. 예, 아는 것은 힘이고 모르는 게 약이다. 이제 이런 속담이 있는데 보통 우리들은 많이 배우라 그러죠. 알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많이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요.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것이 곧 나의 힘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죠. 그런데 때로는 어설프게 아는 것보다는 아예 모르는 것이 나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모르는 게 약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9장 말씀을 제가 이제 보면서 이 두 속담을 또 이제 한번 대입을 해봤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9장에 있는 내용하고 우리 속담에 있는 내용하고는 좀 이제 좀 상반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요한복음 9장 내용을 적용시키면 우리 속담은 아는 것이 오히려 해가 되고 모르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좋은 힘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제 바리새인들이라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어떤 정치적인 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식인들이고 또 종교 집단이고 그래서 엄청난 권세를 자랑하던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인데 이 사람들은 항상 믿고 있는 것이 아는 것이 힘이다. 이걸 절대시했던 사람들입니다. 이걸 믿고 평생을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늘 성경 말씀을 꾸준하게 읽는 사람들. 더군다나 읽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세오경이라고 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은 꼭 암송해야 되는 어렸을 때부터 암송을 시키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13세 이전에 이걸 다 암송을 해요. 여러분 이 성경을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암송한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그것도 어린 나이에 그걸 다 외우라고 시켜요. 그래야 성인식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너무 힘든 것 아닙니까? 어린 나이에 그것을 다 외우라고 그러면 천재들이야 뭐 상관이 없겠지만은 그렇지 못한 애들은 이게 다 못 외울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것을 다 기반으로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성인이 돼서 성인식을 한 이후부터 해서 이 성경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늘 길을 갈 때도 잠을 잘 때도 밥 먹을 때도 항상 성경책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성경이 힘이고 아는 것이 힘입니다. 모르는 것은 그야말로 그 사회에서 비난의 대상이 되는 거죠. 어느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꼬박꼬박 외우고 암송하고 또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들의 힘이에요. 권력입니다. 그리고 자부심입니다. 자,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 일어났는데 성경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그런데 막상 성경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그들 앞에 나타났는데 이들은 그 예수님을 몰랐다는 겁니다. 성경을 잘 알고 있는데 성경은 늘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참 이상한 일이죠. 누구보다도 성경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인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이 그들 앞에 나타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예수님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자기들이 알고 있는 그 힘이 뭔가 문제가 있었다는 이야기죠. 성경 지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자기들에게 힘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를 믿지 못하게 만드는 독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반면에 오늘 눈을 뜬 맹인이라고 있습니다. 요즘 맹인이라고 그러면 이제 또 문제가 돼요. 그렇죠? 인권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또 이제 소경, 맹인 이런 얘기를 못 해요. 시각 장애인 이렇게 또 이야기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제가 이제 맹인이라고 이야기해도 시각 장애인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제 하는 겁니다. 이 맹인은 아는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맹인이니까 뭐 공부를 할 수가 있었습니까?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었잖아요. 자기 밥벌이도 못하는 이제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는 모르는 사람이에요. 성경 지식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화두가 되고 있는 안식일이 있는데
안식일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냥 안식일 그러니까 안식이라고 알고 있지, 안식일이 자기들이 얘기하는 율법 몇 조 몇 항에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은 무식하고 비참한 사람이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멸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죠. 자, 그런데 역설적으로 이 사람은 모르는 것이 약이 된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는 아는 게 없었기 때문에, 알고 있는 게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서 자기 고집이 없었어요. 자기 생각이 없었고 자기 주장이 없었습니다. 내세울 것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또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는 그 예수님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니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맹인이라서 아무것도 몰라요. 나는 모릅니다. 알 수 없습니다. 힘도 없습니다. 가진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는 그 빈 마음이 그에게 생명을 얻는 최고의 약이 되었던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믿지 않음의 실체라는 제목이에요. 믿지 않는 게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다는 것이. 오늘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제가 예를 들어서 믿지 않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과연 그 본 모습이 뭔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잘 알고 있다고 했던 당시의 지식인들, 힘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의 논리에 의해서 소경이 되어버렸고, 그리고 반대로 아무것도 알 수 없었던 그런 사람이 믿음이라고 하는 위대한 것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가짜 믿음, 내가 믿고 있다고 했던 그런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길 원합니다. 나는 너무 잘 알고 있지, 나하고 신앙생활 오래 했어, 성경도 많이 읽었어, 아는 것도 많아, 이런 우리의 교만이 어떻게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는지, 반대로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낮은 마음이 얼마나 위대한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낸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우리 이제 바리새인들, 앞에서 얘기했던 이 바리새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다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여러분, 맹인이 눈을 떴다, 그 눈을 뜨게 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어때요? 그 사람을 어떻게 잘했다고 칭찬을 해줘야 되고 박수도 쳐줘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줬습니다. 그 어려운 문제를. 그 문제를 해결해 준 사람을 잘 어떻게 보면은 대접을 해야 되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요? 자기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 때문에, 자기가 알고 있는 것 때문에. 9장 16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논리를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맹인이 나았다, 맹인을 고쳐줬다, 이런 소식을 듣고서, 아니, 안식일에 이 사람을 고쳤다고? 안식일에 이 사람을 고쳤다고? 그러면 이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은 아니야, 가짜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이 안식일을 이야기하면서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면 안 되거든요. 일을 하면 안 돼요. 뭐 물건을 들고 가도 안 됩니다. 뭐 몇 걸음 이상 뛰어다녀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에는 그냥 조심조심 하면서 이렇게 살라는 규정이 있으니까, 아니, 안식일에 맹인을 고친 것은 안 되는데,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면 안 되는데, 이 예수라는 사람이 안식일에 눈먼 사람을 고쳐줬대, 병든 사람을 낫게 했대. 그러니까 아니, 이 사람이 안식일을 어긴 사람이다. 안식일에 이렇게 한 걸 보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은 아니야, 가짜야, 이렇게 자기의 논리를 내세웠다는 것이죠. 참 논리가 참 어떻게 보면 맞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의 논리적은 맞아요.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안 하니까 하면 안 돼요. 병자를 고치면 안 됩니다. 눈먼 사람을 고치면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이 논리를 가지고서 따지기 시작을 했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성경 지식을 동원해서 바로 예수는 가짜다, 눈먼 사람을 고친 예수가 가짜다, 잘못되었다, 틀렸다, 이렇게 규정을 해놓았습니다. 그들에게 있는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찾는 도구가 아니라 자기들이 만든 그런 어떤 체계, 율법적인 체계, 이거를 지키는 방어벽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기들의 세계를 지키는 그 울타리가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여러분 믿지 않음의
실체예요. 불신이라고 하는 것, 믿지 않는다는 것, 이것은 내 지식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지 않는다, 이거는 내가 몰라서 못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거는 믿지 않기로 내가 결단하는 의지예요. 그렇게 결심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신은 곧 나의 의지예요. 믿지 않기로 이제 마음 먹었어.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님보다도 자기들이 만든 이 안식일 교리를 더 믿게 됩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안식일의 주인이 뭘 하도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주인이 마음대로 해도 되는데 그런데 이들은 안식일에 맞는 이 규정 하나를 놓고서 엉뚱한 것을 했으니까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으니까 그 일을 한 예수는 가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이건데 예수는 저렇게 하고 있으니까 저 예수는 틀려 먹었어. 잘못되었어. 그러니까 가짜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런 바리새인들이 살고 있지 않은지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아는데 내가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데 내가 공부한 거는 이건데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겁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지만은 그러나 현실은 이런 것 같아. 현실은 이래. 그러니까 현실을 따라가야지.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지 않음의 실체입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가진 얄팍한 그런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내 마음대로 그냥 맞추는 거죠. 재단을 시키는 겁니다. 가장 확실한 지식을 가졌다는 이 자부심이 도리어 하나님을 그냥 가두어 버리는 감옥으로 만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무서운 불신의 실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지식으로 이 불신을 아주 정당화시켰습니다. 그 주변에 있던 맹인의 이 부모들을 보니까 또 부모를 통해서도 불신의 모습이 또 보이게 됩니다. 그들은 자기 아들이 눈을 뜬 것을 봤어요. 여러분 아들이 눈을 떴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동네방네 다니면서 자랑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맞지 않아요? 내 아들이 그동안 평생 동안 눈을 못 떠가지고 막 고생이 많았는데 여러분 동네 사람들 내 아들이 눈을 떴어요. 내 아들 눈을 뜬 사람이 저기에 있어요 하면서 막 자랑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부모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참 이상하죠? 부모가 맞나? 부모님이 맞나? 그럴 정도예요. 자, 바리새인들이 와서 묻습니다. 이 부모에게. 야, 네 아들이 진짜 맹인이었어? 앞을 못 봤어? 소경이었어? 묻습니다. 그랬더니 맞아요. 내 아들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못 봤어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눈을 뜨지 않았느냐? 왜 눈을 떴느냐? 어떻게 떴느냐? 누가 했느냐? 이런 거 꼬치꼬치 또 이제 와서 물어보니까 이 부모들이 무서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와서 자꾸 앞에 있는 그 논리를 가지고서 자꾸 이야기하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자기를 얘기를 못해요. 그가 이제 다 장성했으니까 그에게 가서 물어보세요. 내 아들 다 컸으니까 이제 아들한테 가서 물어봐요. 나 몰라요. 이제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왜 그랬냐면 당시에 유대라는 이 사회에서 출교를 당할까봐 유대라는 이 사회 속에서 결국 버림을 받을까봐 무서워서 왜냐하면 유대 사회에서 버림받으면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어요. 직장도 구할 수 없고 결혼도 할 수 없고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무서웠다는 것이죠. 그래 너희들은 잘못됐지.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했으니까 너희들은 안식일에 병을 고쳐받았으니까 너희들은 이제 우리 사회에서 이제는 나가. 쫓아내. 그러면 이 사람들은 더 이상 살 수 없는 존재들이 되는 것이죠. 그들의 기득권과 안전이 위협받는 것이 무서웠다는 것입니다. 유대사에서 그렇게 사람들과 어울려서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쫓겨나니까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게 무서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불신의 실체, 믿지 않음의 실체입니다. 아는 것을,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삶으로 고백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 두려움. 무섭기 때문에 못한다는 것. 바리새인들이 교만한 불신이었다고 한다면 이 부모님들은 비겁한 불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너무나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못 믿었는데, 근데 이 부모님들은 무서웠기 때문에, 알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면 불이익을 당하니까 이것 때문에 믿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오늘날에도 이런 모습들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많은 일들을 행하셨는데, 그리고 행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나타내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내 삶 속에서 이런 일을 행하셨어.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고치셨어. 이렇게 새롭게 해주셨어. 예수님이 나의 삶 속에서 이런 일들을 행하셨어.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요? 직장 생활하면서, 사회 생활하면서 사람들에게 소외당할까봐. 내가 이런 이야기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를 싫어할까봐. 혹은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을까봐. 내가 무서워서 그냥 입을 닫아버리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런 일들을 외치는 것,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서 행하신 일들을 알리는 것, 이런 일들이 곧 이제 믿음의 일들인데 이걸 못해요. 무서우니까. 내가 이런 이야기하면,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나한테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나를 따돌림 당하고 나하고 멀어질 거야. 이게 무섭다는 것이죠. 진실을 알면서도 침묵하는 것은 결국 불신과도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 안위가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겨질 때 우리는 이 지식을 가지고서도 눈먼 자처럼 살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신의 지식의 이 성벽 안에 갇혀있는 이 바리새인들, 그리고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얘기하지 못하고 있는 이 맹인의 부모들, 참 안타깝죠. 이게 바로 여러분 믿지 않음의 실체입니다. 아는 것을 똑바로 알아야 되고요. 아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걸 이야기하지 못해요. 두렵기 때문에, 무섭기 때문에. 자, 그런데 상대적으로 오늘 이제 맹인을 보면은 이 맹인은 바리새인들의 복잡한 신학 논쟁에 휘말리지 않았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논리를 가지고서 그래 안식일에는 안 되는데 안식일은 너는 어겼어. 안식일에 일하면 안 돼. 이런 것을 찾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휩쓸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냥 자기가 알고 있는 것, 자기가 경험한 것을 그대로 이야기해요. 당신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나는 아니야. 나는 이거야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아주 단순하고도 강력한 믿음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취급을 했습니다. 왜요? 안식일을 어겼으니까.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으니까 예수는 죄인이야. 이렇게 단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맹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예수님이 죄인인지는 내가 몰라. 그런데 한 가지 내가 알고 있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내가 보는 것이다. 내가 볼 수 없었는데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위대함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열심히 공부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신학적인 지식들이 풍부해서 신학 공부를 해야 생기는 것도 아니고요. 성경을 많이 알아야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 믿음은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딱딱 맞아 떨어져야 그것이 믿음이 된다. 이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만져주셨고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셨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라고 분명하게 믿게 되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 어르신들, 할머니 세대들, 그분들이 언제 공부를 많이 했습니까? 여러분, 그분들 공부 많이 안 했어요. 학교도 제대로 못 다녔습니다. 그 당시에 오히려 여자들은 학교를 못 다니게 했잖아요. 아버지가 여자들이 배워서 뭐 하느냐. 학교도 못 다니고 글씨도 잘 못 읽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는 거 보면은 굉장히 잘하거든요.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또 오늘날 박사까지 공부하고 뭐 대학까지 졸업하고 그런 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굉장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이 알아야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몰라도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신 것들을 내가 얼마나 증거하느냐. 이게 믿음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고치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아는 것이 힘이라고 하는 논리로 이 맹인을 무시했습니다. 너는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지금 가르치려고 하느냐. 오히려 또 맹인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는 지금 우리를 가르치려고 해. 너나 배운 것도 없는 사람이, 아는 것도 없는 사람이 우리는 공부를 많이 했는데 오히려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하면서 꾸짖습니다. 하지만 이 맹인은 모르는 것이 약인 상태에서 출발했지만은 진짜 알았다는 것이죠. 진짜 힘을 가졌습니다. 그는 이 맹인은 바리새인들이 갖지 못하는, 보지 못했던 그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맹인은 이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0절 말씀에서 나는 이제 봅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모른다고 합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맹인이 눈을 뜬 것은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못해요.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하면서 이야기해요. 자기가 지금 맹인에서 눈을 떴으니까, 볼 수 있게 됐으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야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야성이 뭐냐면 무슨 의미냐면 믿음은 길들여지지 않는 생명이라는 의미예요. 길들여지지 않았다. 이 바리새인들은 길들였습니다. 자기들이 만든 규칙 속에, 율법 속에 이 믿음을 가뒀어요. 믿음이 자기의 율법 안에 있었습니다. 자기 지식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자기들이 세워놓은 규칙과 전통에 맞지 않으니까 그래서 아니다, 그래서 틀렸다, 그래서 잘못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맹인은 규칙과 전통이 아니에요. 그저 내가 눈을 떴습니다. 내가 전에는 못 봤는데 이제는 내가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생명에 반응을 했다는 것이죠. 진짜 믿음은 어떤 형식이나 틀에도 갇히지 않는 폭발적인 생명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을 통해 가지고 믿음을 이야기하면 안 돼요. 내가 경험한 것들, 내가 하나님을 깨닫게 된 것을 가지고서 이야기해야 그것이 믿음이 되는 거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맹인의 이 야성적인 믿음은 계산하지 않는 단순함에서 나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안식일인데 이렇게 고침받아도 되나? 예수님 오늘 안식일이니까 오늘 말고 내일 고쳐주세요. 이러지 않았어요. 오늘 안식일인데 어떻게 내가 고침을 받아요? 이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나는 죄인인데 어떻게 내가 지금 이렇게 용서받을 수 있나요? 이렇게 계산하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님이 나를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새롭게 하셨습니다. 요거 한 가지에만 반응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그의 야성적인 믿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맹인의 부모들은 세상이 불이익을 당할까봐 무서워해서 믿지 않으면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진실을 외면했죠. 나 몰라요. 나는 알 수 없어요. 저희가 컸으니까 그 아이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미뤘습니다. 이 맹인은 유대교에서 출교당하는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자기는 진리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나섰다. 그 뭐가 문제냐? 안식일에 병을 났든 뭐가 됐든 나는 지금 나섰으니까 그걸로 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세련된 논리로 여러분의 신앙을 비웃어도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 이 한 가지를 붙잡고 믿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의 능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시대 이런 정치적인 현실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바로 이거예요. 지금 얼마나 기독교를 어떻게 보면 죄악시하고, 그래서 기독교를 아예 없애버리려고 교회 문을 닫게 하느니 그러면서 막 교회를 압수수색하고 목사님들한테 하는 설교를 못하게 만들려고 지금 이렇게 하는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그냥 입 꾹 다물고 있으면 됩니까? 아니죠. 진리를 그냥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일들, 예수님이 믿지 않는 것이 잘못된 거다,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잘못된 거다 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이 맹인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집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예수, 네가 인자 예수를 믿느냐? 묻습니다. 맹인이 이야기하죠.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맹인이 믿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이 사람은 불이익을 당해야 돼요.
바리새인들에게 배척을 당해야 돼요. 반면에 끝까지 자기가 본다고 우겼던 이 바리새인들은 이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이제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맹인이 되었다면, 너희들이 맹인이 되었다고 한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너희들은 죄인이다. 너희들이 알고 있는 것, 너희들이 믿고 있었던 그런 것들은 잘못된 거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이 가짜 믿음을 발견하시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아는 것이 힘이라는 세상의 교만함에 빠져 있지는 않았는지, 나는 다 알고 있어, 나는 믿음이 이만큼 커 라고 했던 그 생각들이 도리어 주님의 은혜를 막고 있지는 않았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차라리 우리는 주님 앞에 고백해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주님. 나는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이런 모르는 것이 약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니까 주님,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도와주세요.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 가난한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딱 한 가지를 붙들어야 됩니다. 세상이 여러분의 믿음을 조롱하고 논리로 압박할 때 우리는 이 맹인처럼 대답을 해야 됩니다.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그 주장, 그건 내가 다 몰라요. 당신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모른다. 그런데 한 가지 딱 확실한 것,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고 나를 위해서 살아나셨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아났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 은혜받았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고 있다. 이 한 가지만을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와서 너 믿음이 어쩌니 저쩌니 그렇게 믿으면 안 돼 하면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한 가지 분명한 것,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게 되었다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단순한 고백, 이것이 바로 위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바로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창조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서 여러분의 눈이 환하게 밝아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